오늘은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가 큰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그 큰 나라에 끌려갑니다. 이렇게 끌려가는 그 불쌍한 백성들에게 두 가지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끌려가지만은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그것도 저들이 가지고 간 전리품들을 다시 되찾아서 우리가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첫 번째 소식이고, 두 번째 소식은 우리는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70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이기 때문에 끌려간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곳에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들의 딸이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잡혀간 그 성읍에 평안을 빌어라.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한 이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한 이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소식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말을 들었을 때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2년 만에 고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이 말을 더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리처라고 하는 모리스 로버처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먼저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데 타락 이후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먼저 하나님은 그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로 자신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들었다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지부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다루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어야 한다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은 구약의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제 모든 나라를 다 이제 합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법궤 이전식을 거행했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악대를 조직하고 쇠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싣고 소가 수레를 끌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가 날뛰는 바람에 수레를 몰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궤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맙니다. 한창 흥겹게 그리고 진행되던 이런 법궤 이전식이 완전 공포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은 법궤 이전을 포기하고 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메고 가서 그리고 그곳에 두고 자기는 횡하니 궁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분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 나오는데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분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생각대로 모셔오려다가 하나님과 충돌하자 분을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조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윗처럼 분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분을 내었던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70년 만에 저들이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10절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70년입니까?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70년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80년, 90년 살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70년 하면은 한 사람의 생애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또 이것을 해석해 보면은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은 유다가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이방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온다는 것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하게 받아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29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28장과 29장을 다 읽어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지만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다. 누가 이야기했느냐면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겁도 없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년 만에 느부갓네살이 망하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나냐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서 28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하나냐 선지자입니다.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냐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가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하나냐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면은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서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양 말했던 그 하나냐가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28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70년 동안 어떻게 저들이 생활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 번역으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서 뭐라고요?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살 준비를 하여라.
그곳에 가수원을 만들고 그 과일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라. 너희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아라.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자녀를 낳게 하여라. 너희가 이렇게 하여 번창하고 점점 소멸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쫓아보낸 그 성읍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도 힘쓰라. 그 성읍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라. 그들이 잘 되어야 너희도 잘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70년이면 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집 장가가고 농사 짓고 잘 지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이 잘 돼야 너희들이 잘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신세계에서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더 희망적이겠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니까 거기서 잘 살다가 와라고 하는 것이 더 희망적이겠습니까? 2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희망과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온전히 저들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70년 동안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고국 유다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역사의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하심을 펼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그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현대어 번역으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뭐라 그랬습니까? 평화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갈망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것도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너희의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 나의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겠다. 13절에 너희는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제 너희가 나만을 찾는다면 내가 직접 너희 앞에 나타나겠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를 세계 만민 속에서 데려다가 모아놓겠다. 내가 전에 너희를 쫓아보냈던 그 모든 나라에서 데려오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 주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누구의 생각대로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게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7년 전에 제주도를 오면서 나름대로 큰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 농촌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그 농촌교회를 섬기는데 그 마을 전체를 섬기면서 집도 수리해주고 방충망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특히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들 그냥 리모델링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조금씩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요, 7년이 이제 지나고
이번에 표선에 있는 행복한 교회를 리모델링 해 주었습니다. 140만 원의 교회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우리 친구들 카톡방에 보니까 내가 140만 원 쓰고 소개를 하니까 1,400만 원이 아니고 140만 원 이라더라고. 140만 원. 그것도 뭐 우리 교회 돈이 아니고 사방에서 돈이 모여져 가지고 140만 원. 이번에 가니까요. 목사님들과 협력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50대들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러는데 제가 방법을 딱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비록 동원교회에서는 실력이 최고 밑바닥이지만은 그런데 가면 제가 1등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몇 등이라고요? 꽁등이지만은 거기에 가면 제가 1등입니다. 저들이 저를 얼마나 우르르 보는지 모릅니다. 부러워하는지. 젊은 50대 목사님들에게 탁 치는 방법, 그 다음에 나무 자르는 방법, 이렇게 다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하면 평행을 맞추는지, 수직을 맞추는지 가르쳐 주니까요. 이 목사님들이 그래도 평균 사람들보다도 머리가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따라 해가지고 이틀 만에 일이 맞춰졌던 거예요. 저는 4일 생각하고 왔는데, 이틀이니까 모든 일들이 다 맞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주도에 와서 이제 바로 이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농촌교회 내가 가고자 하면은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마을 전체를 이렇게 돌보고 작은 교회들이 또 막 줄을 지어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동교회 딱 오고 나니까 이제 부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면 저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니까 일을 하는데 노회장님도 수박 한 덩어리 하고 그다음에 뭐 음료수 사와가지고 와서 기도해주고 여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7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교회 리모델링 하러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서 입만 가져갑니다. 입만 가져가고. 젊은 목사님들이 다 덤벼들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연장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 연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 연장이 표선 행복한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나머지는 자기가 다 한대요. 그럼 제가 굳이 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때가 되면 연장 가져오면 됩니다만은 저는 이런 것들을 이번 주에 겪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야,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평안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무엇을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들 요즘 새벽기도에 요한계시록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들이 일곱 나팔, 7 대접 이 사건을 통해서 재앙들이 펼쳐지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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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역대하 6장과 7장을 보면은 놀라운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로부터 21절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그 헌당식을 할 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여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에 보면은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이곳에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여기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그렇게 하마. 여기 와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서귀포 동원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과 저는 같은 내용으로 적용되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요, 물론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는 아니지만 이 서귀포 동원교회 공동체 속에 와서 기도할 때 누가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마음이 답답했을 때, 괴로울 때, 또 기쁠 때, 슬플 때 주님의 전에 와서 많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로요,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뭐라고요?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의 발구발에 짓밟히고 처참하게 끌려가 숨죽여 울고 있는 저들에게 위로하고 또 위로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눈을 뜨면 힘든 나날이 계속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옛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끌려간 그곳에서 풍성하게 살아라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7, 80년의 인생을 이 땅 위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찌질하게 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넉넉하게 시집장가 보내면서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바벨론의 성읍들을 위해서도 뭐 해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이 잘 되어야 너희도 잘 된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죄는 쌓아두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